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지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어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KVM 셰프와 KM 셰프 창립 68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좋은 군사들이 이곳에 모여 창립 6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르시겠습니다. 분소장 박남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나라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6.25 전쟁 중에는 유엔군을 보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군대에 군종 목사 제도를 창설하셔서 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956년에 이재규 장로님을 비롯한 12명으로 한국기독 장교회를 발족하게 하셔서 현재 6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기독군인회로 발전하는 등 군복음화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군 신자운동을 통해 많은 용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여 군을 복음화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북녘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일가의 정권하에서 핍박받고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같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안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와 주한미군 장병들 그리고 해외 파병 장병들을 지켜주셔서 있는 곳에서 건강한 가운데 사고 없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와 인권 등의 이유로 군복음화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군용 목사님과 군선교사님 그리고 KMCF 회원들이 합력하여서 많은 용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여서 군 교회들이 부흥하여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에 22,000여 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MSO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국가가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직과 성실과 겸손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나 규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영등포 침례교회 배동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드리는 국군중앙교회 시온 찬양대와 KMCF 십자가 중창단 그리고 특송하는 장동일 대표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 각지와 해외에 살고 있는 KVMCF와 KMCF 회원들 모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68년 전에 한국기독장교회를 발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카스테로 7.16 대표 장동일 안수실장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은 우리 장병들을 위해 국군 장병 라운지 TMO에서 9만 잔의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힐링 콘서트를 통해 많은 장병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특송해 주실 공명은 여정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보시면은 11.16 뜻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시편 71편 6절에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그런 의미로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찬양과 그런 봉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공군대령 강성곤 안수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국군중앙교회 시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장은 김현정 집사님, 지휘는 고문주 집사님이시며 공명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대학을 이루는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국방부 군종정책과장님과 육군 군종목사단장님을 역임하신 현재 영등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배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오시기 위해서 30km 정도를 감량하셨다. 혹시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영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영등포 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날 그 설교는 좀 전력이 좀 화려하고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강단에 세우는 편인데 제가 그 코로나 시국에 그 전역하고 교회들이 다 그 모든 청빙을 걷어들일 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괜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이 안 열려서 교회 적을 두고 쿠팡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에서 한 1년 정도 야간 물류 작업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시국에 나와가지고 그냥 목회자로 빠득빠득 그냥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왜 오늘 불러주는지 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래 설교자를 불렀던 사람이 빵꾸를 냈나? 제가 원래 전역하기 전부터 이 대타를 많이 쳤어요. 그 군종감 그 목사님께서 자리 비우면 아마 제 모든 보직의 일정의 10분의 1은 아마 그 보직 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군종 목사단장님, 한국 군종 목사님이 다 자리 비우면 MCF 방문 예배 때도 제가 대타 드렸거든요. 그래서 뭘 부르면 오늘도 대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아서 쿠팡에서 1년 일하고요. 쿠팡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재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인천공항에 항공미화직이라고 해서 항공기가 들어오면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여러분이 타는 그 비행기가 나가요. 그거를 한 1년 반 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계속 했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다 스케줄 근무라고 해가지고 요일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준 날 가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성수주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상하니까 자꾸 제 정체를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지들끼리 막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야 목사를 주일은 교회를 보내지 않냐. 이래갖고 그 주일날 시간을 빼주고 저는 휴무를 해주고 자기들이 대신 일을 해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저도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다. 부인은 독실하다. 자기도 명성교회 성가대 출신이다. 나는 원래 천주교인인데 신천지에 끌려가갖고 그 공부해서 수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평생 버릇이라지. 우리가 막 맨날 그러잖아요. 간식 사다 애들 주잖아요. 또 간식을 이것저것 사다 이렇게 사무실에 주면 그걸 먹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이거 왜 먹이는지 아냐. 다 전도하려는 거다. 우리 다 여기다가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된다. 뭐 이럽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다른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쩐지 냄새가 좀 이상했어. 뭐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섞여 살아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몸쓰기를 하다 보니까 병들고 불편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말부터는 또 일이 바뀌었어요. 인천에 있는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사강 선생님하고 학교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일로 전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여러 일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데로 가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길로 가면 좋잖아요. 그거는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거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겠다 그러면 나만 아니면 좋겠다 하면 또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소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저를 보면서 참 생날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포장이나 가면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 KMCF의 앞날로도 그 행보도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과 상황들을 자꾸자꾸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의 환경은 내외적인 이유들로 급격히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간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KMCF, KVMCF 또 군교회, 군성교회들을 통해서 이뤄낸 그 청년들의 영혼권과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미 뒤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에 어떠했다는 것은 성경에 잊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이 많을수록 뒤에 것이 많습니다. 이룬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근데 성경 좀 아쉽게도 그건 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또 반짝반짝 빛나는 성취와 승리도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의 성공과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 다 뒤의 것이니까 잊어버리랍니다. 과거에 크게 성공했고 위대한 승리했다고 거기 뒤에 있으면 앞으로 우린 낙후되고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IMF를 당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8올림픽 성행도로 개최한 후에 온 세계의 찬양을 받으면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대에 들었다고 박수치고 국민들이 자만하다가 더욱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됐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거쳐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이 말씀에는 뒤에 있었던 잘못된 것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매여서 앞으로 못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너무 잘한 거 그것도 잊어버려야 이제 또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물론 군성교라고 하는 우리의 사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잡으려는 노력은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삶의 의미의 표대를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조만간에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택할 마음의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를 구해 살겠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기회는 지금 활짝 열려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셨기에 어떻게든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하기를 건강과 명예와 재물 이뤄도 주님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말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신앙을 놓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면 하찮은 것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뒤의 것에 연연해서 못 버리는 것은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못 찾았거나 중요한 것을 눈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없어서 그 찬양. 거기 보면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는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청년들이 신앙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께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칭찬과 세례를 많이 주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로 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귀에 들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귀에 들리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내용을 분명하게 순종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자주 하는 대상은 불신자잖아요. 일주일에 불신자를 얼마나 만나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참 다행한 것은 군안에는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전방에 가서 그 예배 드리다 보면 한 90%는 불신자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예배 드릴 때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하는 것 같아요. 시커매 아주. 얼굴 되면 환해지고 그래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위협과 부담을 느끼는 공격적인 선교만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같이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저게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대가를 자꾸 치러 나갈 때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신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여러분이나 나에게서 저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입은 모습,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정직과 소실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을 항상 일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내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현실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테니까 기를 쓰고 지금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의 정로에서 벗어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뭘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요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주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많은 경우 형통하게 잘 되는 걸 보이는 게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 강단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뭐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속으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은 맨날 사람마다 아프고 뭐 할 때마다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모든 목사님들이 다 형통할 것 같아요, 가정이?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만약에 아무 변화도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버텨낸 일, 이것은 믿음을 못 보이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현실이 어려울 때는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고민하십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뭐 신앙으로 산다는 거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로 살 때 그래요. 담임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그냥 성도의 삶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고민하며 선택할 일이 천재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 간절함이 있는 것, 주님께 대한 간절함을 소원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 같아요. 보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보여주는 표 중에 하나가 이 초신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초신자들이 특히 좀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배우자들이요, 처음에 교회 주차장까지 태워주러 왔다가 그때 내가 우연히 추워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본당에 들어앉아서 집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천국 백성의 기적을 소유한 분이 적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족들과 이웃들의 오랜 기대는 끝에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초신자들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는 예배 시간도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 많은 경우 교회 와서 처음 분해 와서 교회에 온 애들이 순서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에 이런 초신자들이 예배 중에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불편해요. 제가 회원 시절에 초파일 때요, 지휘관이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참모로 지휘관을 수행하고 법당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초파일 행사 내내 그 생소한 분위기와 순서들이 정말 불편했어요. 물론 그 절 법사님이 저를 더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고 알아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처음 믿게 되고 우리가 권면하여 교회 나온 사람들 불편할 거다, 정말 힘들 거다라는 걸 이해해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 주의 의대를 바꿔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 어쩌면 여기에도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그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잘 믿는다는 것도 그게 뭘까요? 믿음 자체도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 과정과 시기적, 상황적인 변화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 안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목사 타이틀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일에 일반 성도들하고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막노동에 가까운 인천공항 이 비행기 환경비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조금 실질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주말에 쉬고 싶은지, 교회에 와서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왜 슬슬 짜증이 나는지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성도들의 심령이 또한 이해돼요. 찬송가 중에도요,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가사가 있어요. 봉헌 찬송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러면 믿음이 좀 떨어지면 괜히 시비 걸고 싶어지죠. 근데 이럴 때 이 가사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꿔고도 바치네, 이렇게 바꾸면 딱 와닿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이게 좀 11조 크게 뛰려면 손이 좀 떨리고 이래야 이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뚝 뛰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 내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막 고민해야죠. 이거 있으면 뭐 생각하다가 그래도 주님께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우리 헌신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도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공감한 상태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과 그 삶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성도들은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필요와 생각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을 준비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방향을 붙들면서 성도들의 필요에 공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이 헌신과 관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위치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더욱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근데 자꾸 낮아지면 더 많은 게 보여요. 꼭대기에서는 몇 사람 없지만 내려갈수록 많은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들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새 좀 오래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좀 높게 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페 라떼를 좋아해서 맨날 라떼는 그렇게 살아요. 우린 자기 자신을 하나의 앞에 잘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개입의 여지가 없겠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든 일반 성도가 되었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말 함부로 안 하는 게 표시가 납니까? 그건 그냥 당연한 덕목 같은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표시가 나고 구별이 되고 오히려 시비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저는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하게 나서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뭐 그런 행동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욕 안 하고 남 비난 안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습니다. 간혹 제가 다른 사람 흉내내느라고 10원짜리 50원짜리 이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흉내내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래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안 되죠 하면서 저를 단속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대표가 된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서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당장 여행을 가더라도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다 맨날 하는 출근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하는 매일 고백하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여부는 어쩌면 천국의 삶을 실제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천국 준비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써 사랑과 선을 독려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로 성경 공부로 열심히 모이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천국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나름 생각해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서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평생을 신학생으로 뭐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담임 목사 자리를 떠나보니까 평상시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보니까 평상의 삶에서도 믿음의 삶을 고민하면서 선택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일 일하면서 나이 들고 힘들어지면 일어나요. 매일 일하면서
오늘은 고통 없는 무엇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온몸의 고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성도들은 주님의 동행함을 하루하루 버팀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하루를 버텨내는 것은 내 인내로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 각자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원래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기본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따르는 자 중에 이렇게 됐죠. 따르는 사람 주변의 모두가 아니고 각자 마다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마다. 우리가 병든 신앙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 병든 신앙이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면 자꾸 가면을 써요. 변장을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믿음이 연륜이 쌓이면서 가면을 쓰고 가식이 덮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너무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거짓을 뒤집어 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마치 막 전성기일 것 같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은 그런 상황을 방관하고 그냥 허락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걸 뼛속 깊게 깨닫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만들 때가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 모든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표로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예상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잘못이 아닌 거야. 이 말은 세상이 환호하는 삶을 사는 게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를 보면 아파야 간절해지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픔, 고통, 환난이 내 인생에서 그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도 많은 경우에 몸은 계속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견디고 버텨도 이 땅에서 그 결국을 보지 못할지라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불편함, 지체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탁월한 열매로 나오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살던 구하는 꽃피던 산골도 아니었지만 내가 돌아갈 본향은 황금길의 수정문보다 더 귀한 내 구주 예수님, 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으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곧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창립 이제 70주년을 향해서 꾸준히 해오던 대로 장건 선교의 현장 사역에 열정을 다해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믿음의 길을 무던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고단한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확산시키기를 힘쓰는 지혜롭고 신실한 KVMCF와 KMCF 회원들 또 군인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8년 전 KMCF를 통해서 군소교를 기획하시고 헌신의 지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 뜻을 쫓아 행한 선진들의 피땀 흘림의 수고와 순교로 영육간에 복으셔서 이 나라의 경제와 또 이 모든 것들을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의 새벽 기서간 청년들의 영혼들을 구령하게 하셔서 복음 강국의 이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어 기도하며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심령의 능력이 되어 좌랑하고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주의 성령의 크신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KMCF 십자가 중창단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명은 나는 민맹입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발발하여 적과 싸워야 한다면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수많은 병력들과 첨단 무기들, 그것이 승리의 전부가 아님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대한민국 군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첨단 무기와 더불어 다윗과 같은 절대적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군인 육성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 KMCF입니다. 기독군인회는 장병들의 합심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영국의 육군 대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명을 통해 기독장교회 OCU가 조직되었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대한민국 땅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기독장교회의 도움으로 12명의 한국군 장교가 모여 한국 현역 OCU가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엔 7개국 기독장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독장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0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 기독장교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며 성장해왔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연합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OCU의 모토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하여 계급으로 막힌 벽을 허물며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OCU에서 현재의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한국의 모든 군부대에 기독군인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하자는 비전으로 군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세계군이 복음화에 기여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MCF는 진중 세례 지원, 6.25 3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연합예배 및 인터랙션,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MCF는 초신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인 진중 세례를 육군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간부 양성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장병 구국성회, 1990년 신촌 장로교회에서 첫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을 거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군선교 유관기관, 군종목사 파송교단의 지원하에 현재까지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여 명이 참석하여 2박 3일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은 군복음화 운동의 상징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군종 목사가 없는 병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는 인터랙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MCF는 모든 병영에 그리스도의 병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재경지역 연합조찬 예배와 지구회 및 집회 방문 예배, 출정 예배, 정기총, 각군 사관학교 졸업 감사 예배 지원, 연대급, 대대급 MCF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렇기에 KMCF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이끌기 위해 불임교회와 한국교회 연합으로 추진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2030년까지 매년 10만 명을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로 양육해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군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킬 이 특별한 선교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의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나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보온 예배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국군중앙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멤버이셨던 28년 전에 지금 현재 생존하시고 계신 분이 꼭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재규 장로님 참석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구심점이 되어지고 또 전통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귀하신 선배님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필섭 장로님부터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님 참석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그 십자가 중찬단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현역들에게 부여된 임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잘 이끌어주시길 또 바라고 우리 앞으로 우리 KMCF가 더욱더 부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라는 의미에서 우리 현역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 나가서 깜짝 25년도 우리 KMCF 출정예배하고 또 정기총회가 내년 2월 9일 이곳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KMCF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후원과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우리 나눔을 해서 나눔을 이렇게 갖고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KMCF에서 기념 선물과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 바라며 나가시면서 떡과 기념 선물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우리 580장 성철반도 금수강산을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배동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서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과 여건에 생명치 않으시고 변함없이 예수님 생명만큼 사랑해 주시니 변함없으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저희가 섬기는 군부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의 생명을 구용하기 위해 군성기의 헌금부장에서 주야를 충성하는 모든 모양의 지체들의 인생에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주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과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로 저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로 저희를 향하여 지어서 평강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